예수님은 3일 전 유월절로 들어가는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아리마랴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골고다에 있는 공동묘지에 장사 지내게 되지요. 그리고 3일 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인 부활의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런 부활의 선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우리 달력으로 치환하자면 일요일, 주일이 되겠죠.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무덤에 갔을 때 본 것은 무덤 문은 열려 있고 그 안에 계셔야 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훔쳐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어디론가 가져갔다,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달려가게 됩니다. 무덤으로 가서 보니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얼굴을 쌌던 수건만 놓여 있었던 것이지요. 이 부활의 사건을 기록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 되겠습니다. 요한이 이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9절에서 그리고 10절에서 이 부활의 사건 마지막을 이렇게 써내려갑니다. 여기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 혹은 기록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이미 기록되어진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아이 위트니스들이 꽤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그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을 바울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베드로도 보았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보았다,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보았고 나도 보았어, 나도 부활의 산증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을 실제로 목격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내가 보았어, 이렇게 말했으니 중요한 내용이죠. 부활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싶습니다. 자, 우리 시대를 보면은 아마 오늘 주일날이니까 다 이제 주일날은 부활절 설교를 목사님들이 다 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쯤 되면은 이제 일반 잡지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루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타임즈라든가 뉴스위크지를 보면은 이 부활절에 되면 부활과 관련된 사건들을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것을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저명한 의사가 말하기를, 어떤 저명한 신학자가 말하기를,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말하기를 이렇다더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저명한 의사의 말도, 과학자 말도, 목사의 말도, 신학자의 말도 이 성경의 권위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성경보다 중요한 권위 있는 말은 없어요. 아무리 그것이 설득력 있고 합리적일지라도 성경의 권위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그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아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로 사용하는 관용어가 있었습니다. 늘 이 말씀을 하셨어요. The Bible says. 성경이 말하기를. 성경이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한다, 이것이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뛰어나고 설교를 잘해도 목사의 말은 성경보다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성경보다 권위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The Bible says. 성경이 말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베드로도 보았고 12제자도 보았고 500여 명의 사람도 보았고 나도 보았어, 이렇게 부활의 산 증인이다 말하기 전에 앞서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이게 중요해요. 성경대로. 구약 성경이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이미 기록을 해놨다. 이게 권위이다, 최종 권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보니까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구약 성경이 말하기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최종 권위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죠. 그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 부활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예수님 성경을 펼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성경을 펼쳤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사이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기서 선지자들이 말한 것, 이게 무엇일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뭐예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기록자들이 25명에서 26명입니다. 대략 1000여 년이 넘는 그 기나긴 장구한 세월 사이를 두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25명에서 26명이에요. 근데 그 모든 기록자들이 하나를 포인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을 가리키면서 달 봐라 하는 것처럼 하나를 포인팅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다. 메시아가 사람의 아들로 산다. 메시아가 죽을 것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다시 살아난다. 이 하나의 메시지를 일관되게 포인팅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구약의 모든 기록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메시지들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2장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사건입니다. 이삭을 결박하였습니다. 번제단에 올려놨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습니다. 칼을 내려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죽이지 마라. 네 칼을 그에게 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삭은
죽음의 끝자락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죽음의 끝자락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왔어요. 자, 이것을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쓴 기록자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도 최종적인 권위가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과는 다른 거예요. 내 신약 성경 중에 히브리서 기록자가 이삭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건을 가지고 이삭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그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이삭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번제단에서 살아나온 사건은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입니다. 모델하우스, 그림자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아파트 같은데 새로 건물을 짓고 나면은 모델하우스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가서 그 건물 보고 가서 아파트 보고 실제 아파트는 따로 있습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이삭의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은 장차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준 모델하우스 예고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성막 혹은 성전 제사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장소입니다. 성막은 오늘식으로 말하자면 예배당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성막에 관한 말을 할 때에 자주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성막 예배 혹은 성막 제사를 드릴 때에 자주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죽음, 데스입니다. 여러분, 성막 제사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매우 위험한 제사입니다. 제사 한번 잘못 드리면 하나님이 죽는다 했어요. 많은 경고들이 성막 제사에 있습니다. 제사법에 따라서, 그 예법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죽임 당한다,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올 때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서, 예배당에 앉는 법, 옷 입는 법,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너 죽어 라고 말한다면 누가 예배를 드리고 싶겠습니까? 정말로 예배라는 것은 죽음과 삶이 나눠지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게 성막 제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 제사라고 말을 하죠. 이 사람이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을 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삭이 번제단에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성막 제사에서 죄인이 제사를 드리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는 숫양이 있었습니다. 이삭 대신에 숫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성막 제사에서는 죄인 대신에 희생제물, 양, 염소 혹은 소가 혹은 비둘기가 대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인이 살아남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갈 때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양이든지 염소든지 끌고 가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혼자 나오는 것입니다. 혼자 나와요. 그러면서 휴, 살았다 하겠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희생제물이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무슨 그림자냐?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 나오는 모든 기록자들, 25명에서 26명의 모든 기록자들이 천여 년에 걸쳐서 일관되게 이 그림자를 가지고 무엇을 설명하느냐? 봐라, 장차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자가 실제로 왔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느냐? 희생제물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죄인의 죄가 용서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 들으면, 졸다가 들으면 저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 용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자, 이어서 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야만 죄 용서받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자,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 용서받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서 15장 17절에서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바울도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이 부활의 의미가 다는 아닙니다. 부활은 더 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어요. 첫 번째 소망은 영원한 천국에 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골고다라고 추정되는 곳이 있습니다. 골고다로 추정되는 곳에 가면 예수님 무덤교회라고 있어요. 매우 큰 교회입니다. 역사가 1000년이 넘는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 문으로 들어가면 오른편으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2층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아주 큰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 아래쪽을 보게 되면 유리관이 있습니다. 유리관 안으로 들여다보면 무엇이 보이느냐? 골고다 언덕, 바위산이 보입니다.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튼 바위산이 보여요. 근데 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바위가 갈라져 있어요. 그 틈이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바로 아래쪽에 갈라진 바위를 따라 쭉 내려가면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느냐? 거기에 아담의 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담은 창세기 3장에 살았던 아담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담이 죽어서 어디 장사되었느냐? 골고다 밑에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바위가 갈라졌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표현을 빌려와서 옛날 우리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죠.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골고다 아래쪽에 아담이 묻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의 피가 흘러내서 그 갈라진 바위 틈을 타고 흘러가서 아담의 뼈에 예수님의 피가 닿았다. 그래서 아담이 부활하였다.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이런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넌픽션 다큐멘터리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전설입니다. 전승이에요. 근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비록 전설과 같은 이야기지만, 가짜 이야기지만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분의 부활이 아담을 살려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생명을 주는 살려냄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킨자스에 있을 때에 같이 교회 생활을 하던 아주 신실하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그분 신실했어요. 정말 멋진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직장으로 출근을 하던 중에 마주 오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이분의 차와 추돌을 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바로 병원에 달려간 기억이 있습니다. 의식불명이었습니다. 가족들과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병원 밖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했죠.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안타깝게도 집사님은 결국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던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장례식에 가게 되면 우리가 절망의 순간들을 발견합니다. 아픔, 헤어짐의 순간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헤어짐이 헤어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헤어짐이 있고 지금은 슬프고 지금은 아프지만 그분도 천국에 가고 우리도 언젠가 죽어 천국에 가서 함께 만난다는 영원한 천국에 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예수님의 부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사건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영원한 천국에 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쓴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무엇이에요? 나에게 영원한 천국에 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소망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소망,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장 37절 39절 사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그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의 고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눈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 이런 담대함,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서 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잔이 어떤 잔이냐?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잔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 진노의 잔을 들이마셨습니다. 사실 그 잔은 누가 마셔야 되는 잔이냐? 우리가 마셔야 되는 잔이에요. 죄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마셔야 될 잔을 예수님이 대신 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망의 잔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소망의 잔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 귀를 막으셨어요. 하나님 예수님 붙들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놓으셨습니다. 대신에 누굴 잡아줬습니까? 바로 우리를 잡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손을 놓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무덤 안에 들어갔습니다. 무덤 문이 굳게 닫혔죠. 그러나 3일 뒤에 무덤 문은 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다시 나오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있는 권세가 어떤 권세냐? 사망 권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탄이 갖고 있는 그 최종적인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무덤을 박차고 나옴으로써 이겨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덤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절망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소망을 주셨어요. 이것을 바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같은 선언을 하기 원합니다. 사망을 향해서 멸망을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는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사망만 죽었습니까? 여러분, 사탄도 죽었습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절망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가끔 다니다 보면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그 변을 쏟아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차량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모래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영원한 절망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거든요. 작년 12월 달에요. 카타르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결승전이 주일날 열렸어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 저를 포함해서 주일날 열려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어 했을 겁니다. 근데 이번 월드컵은 역대급 경기였습니다.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드라마틱한 장면이 이 결승전에서 펼쳐졌습니다. 뭐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녹화된 것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알면은 긴장감이 떨어지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요주의 인물들, 이 결과를 말할 분들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리고 동선을 짰습니다. 이분들 피해가지고 다니면은 내가 집에 가서 녹화된 거 볼 수 있겠지. 근데 이렇게 다 거의 성공했습니다. 거의 성공해서 이제 집에 가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지나가고 있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목사님, 아르헨티나가 이겼어요. 근데 그것도 아주 친절하게 90분은 경기를 하고 30분 연장까지 하고 승부차기까지 가서 스코어가 이렇게 끝났어요. 제가 돌릴 수 있다면 시간을 10초를 뒤로 돌려가지고 그분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긴장감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가서 경기를 보았습니다. 긴장감은 떨어졌지만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초조감이 없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팀이 좀 지는 것 같아도 불안감이 없더라고요. 왜요? 이미 승리한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를 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그 확신과 확답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불안감이 올 수 있습니다. 절망이 찾아올 수 있어요. 눈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삶의 그 반석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매일 견디고 이겨내는 삶의 현장에서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실 것을 성경이 이미 증언을 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망이 찾아오더라도 그 자리에 영원히 넘어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소망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지 예수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부활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궁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영원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여 승리하신 그리스도,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 그로 인해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혼란과 우리의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여러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금도 없고 은도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시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치유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참여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여러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여러 고통으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하나님 눈물을 흘리는 형제 자매들을 참여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존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는 금도 없고 은도 없으나 소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에 그 이름으로 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기를 내 좋은 아버지 하나님 기라고 간구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좋은 아버지 하나님 머리 끝까지 치유의 강선을 바라시고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모든 기록자들이 일관되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고 그 증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되 영원한 부활의 소망, 영원한 천국 소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망하지만 낭망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힘을 주시는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담대하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이미 승리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거친 광야로 다시 나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